2021년 12월 26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또 그렇지 않은 분이든 이 슈베르트라는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베르트가 작곡한 유명한 곡들이 많지만 그중 대표적인 한 곡이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교향곡. 왜 미완성인가? 당시 교향곡은 보통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슈베르트는 1악장과 2악장만 작곡을 하고 3악장은 9마디까지만 작곡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곡이 미완성으로 끝난 이유가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4악장까지 하면 처음 2악장이 오히려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슈베르트의 직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라면 뭔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완성되지 않은 듯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입니다. 누가 하면 당연히 누가복음이 떠오르죠. 누가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을 선포하는 1악장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받은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도들의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명자들, 그리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2악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의 2악장 마지막 부분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이어서 써 내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름을 받았고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야 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대담원으로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고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드디어 보디올 항에 도착을 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7일을 보내고 후에 백부장 유리오의 인솔 아래 그토록 가기 원했던 로마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에서 약 70km나 떨어진 앞비오 광장과 56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와 사도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지만 로마 교회의 극진한 영접을 받은 바울은 크게 위로를 얻었고 복음 전파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가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을까? 거기에는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에 대해 편지나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던 로마의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면서 먼 곳까지 와서 뭔가를 전파하는 바울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많은 유대 지도자는 바울이 거하는 셋집에 방문을 했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예수,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해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게 되어 복음을 증거했지만 바울을 방문했던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의 말에 큰 감명을 받았고 다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다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강팍함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유다 백성의 모습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도 유대인들의 거절과 완고함을 지적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셋집에 모인 유대인들이 마음은 우둔하게 하고 또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 이 구원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지면서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믿음의 자손,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야를 통해 지적을 받았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첫째, 마음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단단하게 되어 스며들지 않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적 불감증,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권고를 받을 때 무시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둔하게 들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둔하게 듣는다 하는 것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을 다 내려 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식별하는 눈을 말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마음밭을 기경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바울의 2년간의 로마 생활에 대해 간결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형을 확정받지 않은 미결수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몸은 가택연금으로 매여 있었지만 자신이 머무는 곳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약을 받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처럼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모든 것을 담대하게로 번역된 전치사구 그리고 거침없이로 번역된 이 부사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파했다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의 외적인 속박 상태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을 빼앗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침없이라는 이 헬라 말은 아콜리토스인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라는 뜻으로 법적 문서에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더 이상 바울의 옥중 생활이나 그 이후의 생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완성하기보다는 모든 난관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유대 본토와 로마 제국 안에서 널리 퍼져 나갔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이후 수많은 성도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비록 몇 명만 모이는 작고 미약해 보이는 모임일지라도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지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회를 만들고 삶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모임일지라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로마 제국을 넘어 계속 퍼져나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세상 어떤 나라나 세력도 복음을 막을 힘이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꾸준히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엄습하더라도, 그래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더라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이 성령을 통해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년에도 더 확장되는 역사를 목도하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계략과 모략도 복음을 막아서지 못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도 능히 넘어서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해에도 힘있게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